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의 삶에 대한 위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중대한 전환점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단지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문장을 붙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자체가 변화됐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지 세 가지 정도쯤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기도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0절 함께 화면 보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세 번 반복해서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반복되는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미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주 짧은 시간 혹은 일시적인 현상을 표현할 때 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읽는 분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나 당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로서는 그와 같은 일이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한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잠시 머무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이 20절이에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대가 바뀌는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이 제거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여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새 길을 여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 없이도 성전 없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특권 아래, 그 은혜 아래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특권을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권세를 의미해요. 요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을 다 함께 한번 화면 보고 봉독해 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출산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겪게 될 슬픔과 그 후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둘을 낳았잖아요.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낳았죠. 근데 큰 아들을 낳을 때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엄청 신비했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자란다는 게. 뱃속에서 아이가 막 움직이면 태동하게 될 때 이 배 겉에서도 이렇게 만지면 그 움직이는 태동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생긴 녀석이, 어떻게 생긴 놈이 나올까? 엄청 기대감을 갖고 저는 하루 이틀을 기다렸는데 제 아내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아기를 낳지? 근심하더라고요. 아기를 낳는 게 그냥 생겼다가 그냥 뭐 순풍 저절로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기 나올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어떻게 생긴 놈이 나오려나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웬걸요? 큰아이가 나와야 될 예정일쯤 됐을 부분부터 임신 중독증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얼굴은 이만하고 몸은 이만하고 눈사람 같이 붓더라고요. 혈압은 높아지고 몸은 붓고 그래서 자연분만이 안 됐어요. 출산 촉진제를 2번이나 맞았는데도 배만 실컷 아프고 아기를 못 낳았어요. 제가 덜컹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면 아기는 고사하고 산모도 목숨이 위험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그때 이후로 그냥 무섭고 떨리는지 그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들어간 이 출산하는 그 방 앞에 이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누구시 불러가지고 공주님 나셨어요 하고 불려가고 누구시 부르더니 그 사람은 왕자님 나셨어요 이러고 불러가는데 저만 안 불러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리고 거기에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도망갔어요, 교회로. 내가 교회 가서 금요일 날이었는데 구역예배 인도하고 올게. 그리고는 구역예배 와서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토요일이 되면 의사들이 출근하지 않으니까 제 집사람이 아기가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장모님이 계시긴 하셨는데 장모님은 보호자로서의 이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대요. 남편이든지 시부모는 되지만 친정어머니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 수술하고 아기 낳겠습니다. 그러고는 사인을 하고 갔더니 아기를 낳아놨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토요일과 주일이 지나 월요일쯤에나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됐다면 굉장히 아기도 위험하고 내 아내도 엄청 위험한 상황이 될 뻔한 거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여보, 우리는 얘 하나 난 걸로 충분해. 우리 하나만 잘 기르자. 아기 낳는 게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서 둘째는 우리 생각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를 데리고 그냥 아주 열심히 잘 길렀는데, 그 아이가 엄청 행복을 주더라고요. 지금 우리 조 집사님 아들 은우도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냥 까르까르 웃어서 엄청 우리에게 저에게 행복을 주었는데,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엄청 행복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렇게 웬만큼 자라서 데리고 한강 공원에 우리 부부하고 아기하고 셋이 놀러 가가지고 유아용 자전거도 태워주고 원반 던지기도 하고 한참 놀다가 엄마 아빠가 조금 아이하고 놀아주는 게 피곤하니까 이렇게 앉아서 있고, 우리 큰 아이 혼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엄청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 기르는 건 이게 참 엄청 이게 아이로서도 힘들고 외롭구나. 둘째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기 낳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아기 낳는 거 너무 무서워. 쟤 하나로 충분해. 그런데 아기가 둘째가 생겼어요. 엄청 어떻게 낳지? 엄청 걱정됐으나 이미 생겼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태어난 게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제 얘기가 길게 됐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게 될 때 어떻게 아기를 낳으려나,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려나 근심하게 되지만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태어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아기를 출산할 때의 그 모든 근심과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왜 하셨느냐?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신 이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근심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 부활하시게 될 때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날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새롭게 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단순히 이름을 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권세,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 위에 서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전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이전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하기도 했지요. 성전이 너무 멀면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성전 중심의 기도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이 죄 많은 사람의 입으로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직접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의 내용들도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든가 아니면 시편에 있는 기도문을 읽든가 이런 방법으로 밖에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를 자유롭게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공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2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과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4절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때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 이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알 수 없었어요. 그 시대가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범주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이든지 범주 안에 넣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신, 무엇이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그 사역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겠다 하신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을 카라라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됩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가 형성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힘껏 응답을 짜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권세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주의 응답을 누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모든 성도가 돼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아산천업계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